안녕하세요. 좀 시간을 이제 언급할 때가 많은데 오늘 10월 달이 됐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의 1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실상을 빨리 가는 건 아는데 똑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주제가 할렐루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시편 146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했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까지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주제 말씀 제목을 할렐루야로 했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미 제가 성경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은 지도 여러 해가 됐거든요. 제가 1988년도에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용어들을 몰라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 습성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좀 개밥의 도토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뭐 사람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들어는 봤지만 뭐 다윗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들어봤지만 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면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설교를 들으면 다시 그 말씀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듣는 게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어요. 다시 들어가면서 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그 주변을 읽다 보니까 그다음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 안에 은혜도 물론 커지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더 감동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잖아요. 이제 모르면은 이제 사전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뭐 제가 알기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익숙하게 하는데 사전을 찾거나 또 한 번 듣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먼저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를
이제 같은 의미로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모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거죠. 의미가 할렐 또는 알렐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명사인 거죠. 명사. 명사 찬양이란 뜻이고, 루는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누구에게? 여호와, 야훼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다 같이 할렐루야 또는 알렐루야인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 단어잖아요. 기린다는 거, 기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기억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둔다는 거죠. 기린다.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석도 남기고 글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릴 찬, 그 다음에 날릴 양. 그러니까 기리고 날린다, 드날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의 선율을 통해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찬송가의 형태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 속에서 어떤 특정한 곡조를 띄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곡조를 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찬양은 노래, 예찬, 찬미,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것, 이게 이제 할렐루야고 찬양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내 영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으로 찬양하지만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것은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믿음을 가진 것.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곡조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여기까지 확 올라가고, 저는 노래를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에서도 목이 쉬고 음정이나 박자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네.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 영혼아, 입술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 우리는 이 내 안에서 영혼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손끝에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내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있는 거, 이런 피부, 입술, 이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를 찬양하냐? 우상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뭐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옛날만도 아니죠. 지금 이 세상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찬양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지 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한 거죠. 누가 찬양을 하느냐. 그러니까 함께 교회당에 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찬양은 공중에 흩어지고 사람 귀에는 들어오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께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진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은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146편 1절에서 봤었던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도 노래한다는 뜻이잖아요. 축은 올려서 이제 드린다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까 말씀드린 거, 내 속에 있는 건 내장인데 내장보다 더 깊고 더 소중한 것이 내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구원받은 내 영혼아, 이렇게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직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존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설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사람의 인격은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인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믿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이제 어떤 데서는 성인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해요. 성인. 성인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러니까 사람은 세인트, 거룩하다는 표현을 써서는 신뢰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끼리는 착해 보이거나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도토리 또는 그 뭐죠? 조그만 거, 도토리보다 작은 거, 기장 기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면 그게 그건 거죠. 예,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을 보시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 덕택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덕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고 그분 덕택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분 덕택이고, 예, 부모님도 감사하죠. 부모님 덕택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쓰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 기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성경을 주시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분,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 분, 우리는 섭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믿은 것 같은데 지난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이렇게 쭉 당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도 큰 일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보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산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 사람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전도하고 싶었잖아요. 지옥에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기 5 형제에게. 그런데 그 기회가 없었어요. 왜? 전도는 산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산자의 몫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첫 번째는 띄고 있고요. 두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이 2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는 백골이 진토돼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보면은 뒤에는 나의 평생에라고 돼 있어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이 진짜 찬양이 되는 거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나 내 아들 또는 내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쳐도 그것이 이 안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할렐루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139편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내 자식의 내장을 지어보신 분. 아니, 내장은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짓기가 힘들면은 뭐 코라도 아니면은 발가락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맹랑한 말을 해요. 야, 우리 애나 한번 만들어 볼까? 지까짓게 뭔데 만들고, 지가 뭔데 애를 키우고, 지가 뭔데 낳고 하냐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고 뱃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내장을 주께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내 엄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엄마도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예.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중에 집에 가시면요, 지금 뭐죠? 그 핸드폰 가지고 찾지 마시고요. 그 부모 은중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막중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위탁 관리한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께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게끔 맡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대단하시지만 이제 그 부모님을 또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의 부모님인 아담을 또 하와 이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찬양받기에, 우리가 높이고 기리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잖아요. 뭐 저도 도전을 해봤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 개미들 있잖아요. 막 기어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왕도 있고 뭐 전사도 있고 뭐 온갖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확 밟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들이 계획하고 뭐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맘 놓고 거기다가 훅 하고 불어버리면은 개미가 원래 자기가 가려던 곳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는, 예전에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도전해서 이제 마귀가 됐고, 마귀의 꼬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개미를 예를 들었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동물들, 연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감탄해요. 그것이 어떻게 수천 킬로를 갔다가 그 자리로 그대로 와서 거기에 다시 알을 까고 이렇게 죽는가. 그런데 연어에 대해서 감탄하는데, 연어를 만드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이 얼만큼 그렇게 밝은지, 어떻게 독수리가 공중에서 급 강화해가지고 먹이를 채서 다시 날아갈 수 있는지, 전투기가 그 능력이 있으면은 공중전에서 왕중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비행기가, 전투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곰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곰이 인간의 속도보다 월등히 빨리 뛴대요. 뭐 그렇게 곰이 엄청난 거리를 뛰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곰이 이거 이렇게 앞발을 확 채면요, 그 충격이 1톤의 힘으로다가 치는 것보다도 더 세대요. 근데 거기에는 또 1톤의 힘에다가 끝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비는 부화해서 이 땅에서 꽃들에게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나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귀인들,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옛날로 따지면 왕 같은 분들, 요즘은 뭐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잘나거나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꿔줄 수 있거나 내게 잠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냥 이슬처럼 쓰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험한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는 부는 게 호예요. 흡은 들어 마시는 게 흡이에요. 이것이 중단되면 대부분 들이킨 상태에서 내뱉지 못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몇 번 봤어요. 그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부르면 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제사함의 준비, 영생의 준비, 이 준비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거 하나만 하면은 뭐 귀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애타게 간청하지 않아도 그날 도움을 못 받아서 죽어도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떵떵거렸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면 그 인생은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건데 공수거 빈손으로 가기 전에 이 안에 성령을 채워야지 돼요. 믿음을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믿음밖에 안 봐요. 예. 믿음이 통과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도와주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헌신적으로 내 피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 장기를 줬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예요. 칭의.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무해요.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허무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이 땅에서 유행하고 내가 지은 노래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입에 이제
해자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부르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 생각이고, 그건 지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직 그날의 그의 생각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2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제 납골묘로다가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파묘, 무덤을 파헤치니까 정말 한 줌 흙 정도 되는, 그게 인생이라면 정말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고 그렇게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할렐루야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죠. 찾는 시편 17절 17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건지 은혜를 많이 입은 건지 죽지 않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초상 장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중에, 의인은 의로운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죄인은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인은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만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죽은 것이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우리가 자다가 아침 되면 깨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우리가 죽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잠에서 깨면은 변화를 겪잖아요. 그때 무엇 때문에 나한테 기와집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뭔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거예요. 죄악 벗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또 하루가 앞당겨졌다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느껴야 돼요.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요, 10절 11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어도 밑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춤추는 사람들, 자기 무덤에서. 저는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죽을 준비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다 됐습니다. 수의도 준비됐고, 그 다음에 그걸 무슨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을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혀서 거기다가 딱 넣을 수 있게끔 한번 팠다가 살짝 메워놓은, 그래서 그걸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죽을 준비가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절대로 슬픔과 눈물과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예수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들 자리예요. 나중에 예수님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자리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록 그분이 돌아가시지만 죽지 않으실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사실 것,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 것,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46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이제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누구? 야곱의 하나님. 또는 그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새로운 종족이 생긴 거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인 거죠. 예. 그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구원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믿음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은 것이지, 다른 어떤 복권이라고 복을 거기다가 붙여버렸는데 그것이 매주 붙는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셔요. 진정한 복, 참된 복은 감춰두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때는 참된 복을, 그 복의 실체를, 내가 깰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처럼 진짜 복은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146편 6절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처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으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 또는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솟아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25, 26, 27, 시편 102편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것들은 다 옷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견고하고 그렇게 큰 대단한 우주도 그분이 사라지라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영존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 그래서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이분이 한결같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처럼 빈덕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믿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는데 이놈이 딴 세상 가서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틀려먹었다 해가지고 고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어도 마음에 안 들면 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의 사랑은 진심인데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이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7절 보시면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이 땅에서 억울함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도 있을라나요? 왕으로 태어나면, 왕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혹시 그럴라나? 억울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눈물을 삼키면서 또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참아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응을 맡기면. 다윗이 이놈들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윗이 훌륭한 것이 자기가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보복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은 누구는 만세 불러요. 누구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이 땅에서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직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 차별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죄악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뭐죠? 주를 보겠네. 그때 그때 찬양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 자체가 노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종살이에 개입하기 전에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먼 자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눈이 번쩍 떠져서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눈먼 자였어요.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제가 감히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도 마구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저의 귀를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하다는 것은 아무데나 무릎 꿇는 게 비굴한 거예요. 꿇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상에게 모르니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할 수 있는지, 찬양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예. 그걸 모르면 아무데나 무릎 꿇고 아무거나 찬양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진정한 찬양, 진정한 무릎 꿇을 대상을 알게 해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믿기 전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그네,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본토 사람들은 거기에 땅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먹고 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가 어딘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가 우리의 종착역인지 몰랐던 나그네예요. 엄마도 아버지도 선생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질 못했어요. 그분들도 정확한 목적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그네 생활 이제 청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내가 진짜 향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고아, 과부, 고아는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사람이에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과부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기회,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요즘은 이제 사회에서 뭐 소외계층, 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고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전에는 진짜는 고아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있어도 고아. 과부. 신랑이 없으면 과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전에는 다 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발에 등불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21장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네도 나그네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서 너희들도 그들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들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안식년, 희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우리가 과부였을 때, 우리가 고아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아무런 소망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만 해야지 돼요. 어떤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146편도 그랬고 147, 148, 149, 150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맺어지는 거예요. 시온아, 이스라엘아 또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러도 되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분은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이런 분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참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예전에도 왕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이 땅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낳아서 기르시는 분,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시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준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났었던 신상인데, 이 신상이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이 땅의 마지막에 여러 열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 그런데 이 신상이 뜨인 돌멩이가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다 때려 부시더니 그 돌들이 세계에 다 퍼지더니 그 돌들은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왕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녹색 글씨요.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사는 이 세상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능력 안에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자격이 있다는 거.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요. 이제 10월 20일, 21일, 22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찬비 천국잔치를 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때 다 정말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중에 할렐루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더운 날씨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이제 가을을 맞아 햇빛과 기운을 우리에게 살기 편한 기운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찬비천국잔치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